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같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2절과 30절 말씀이죠. 우리는 정말 바울 사도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경이 내게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겼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더 귀히 여겼어요. 우리가 내가 정말 복음 전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때 뭐 그리스도 힘내서 막 그리스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 늘 가는 곳마다 그 성령의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늘 바울은 기뻐하고 더 귀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열매 맺는 삶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정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랬어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뭔 뜻입니까? 처음에는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이해가 안 됐어요. 육신으로 사는 이 일이 내 일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술에 취하다 그 취하다라는 것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충만함하고 같은 뜻이에요. 술의 지배를 받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술의 지배를 받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그 상태가 외부적으로 들어온 상태죠. 술이 들어온 그 상태예요. 그러나 성령은 내 내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드러나는 상태죠. 그게 달라요. 이 외부적인 술에 의해서 술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판단력을 상실해요. 그리고 통제력을 잃어요. 그래서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돼요. 그게 무엇에 취하느냐의 차이예요. 결과는요 사뭇 완전히 달라요. 정반대로 나타나겠죠. 이 술에 취하게 되면 방탕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파괴하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그 결과는 거룩하고 사랑과 감사와 공동체의 화합을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그 인간의 모습이 이 술에 취한 모습은 자기 중심적 모습이죠. 그래서 욕망을 노출하고 막 그런 자기 욕망을 막 노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한 이 모습은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 중심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 여기서 꼭 술을 얘기했지만 여기 술은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어떤 사람은 돈의 욕망에 붙잡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탕함의 욕망에 붙잡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의 욕망에 붙잡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붙잡히고 이렇게 되죠. 똑같이 취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습은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22절에 오늘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 했는데 이거는 좀 약간 반대잖아, 그죠? 이 내용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은 에베소서 5장 18절과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고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산다면 여기서 육신으로 사는 이것은 만약에 내가 살게 된다면 육신이 살게 된다면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니라. 내 일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지배되는 그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너희다. 빌립보 교회에 지금 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일맥되는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삶의 통제 문제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삶의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서 1장 22절은 그 통제로 인한 삶의 목적과 결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실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 그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타나죠. 또 의의 열매를 맺어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전도의 열매를 맺어요. 로마서 1장 13절에 나오게 되죠.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삶이 그와 같았어요. 이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를 어떻게 했냐면 25절에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해서라고 고백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바로 성령의 열매다. 내가 너희를 보는 기쁨이 가장 크다. 이것이 바울이 살아있는 이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협력할 때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바울이 당부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사람은 어찌든지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자꾸 떠오르게 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세상과 등지면서 한국교회와 구별되게 그래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것이라고 살아왔지만 결국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옳고 바르고 너희가 틀렸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회개가 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세계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너와 나는 달라, 격이 달라. 나는 복음이 확실하지만 너는 복음이 희미하구나. 그래서 너하고 나는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만이 복음을 세계에 전할 수 있어. 세계 복음 알 수 있어. 이거 같이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놀이터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너와 나는 달라라고 하는 그 순간 진짜 다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거예요. 다른 지체예요.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를 공격한다고 그것을 막 여기에다 빗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같이 무매한 게 없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지키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 기독교와 척을 지고 살았어요. 오랫동안. 너무나 큰 죄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합력해야 됩니다. 지금은 마음껏 함께하고 같이 웃으면서 대화하고 교회를 초청하기도 하고 또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연합과 협력은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의 증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타 교단에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마음이 찔린다고 그러면 그것은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 삶 측면에 보면, 그래서 기쁨도 있지만 반대로 고난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을 고난은 기쁨만 생각하고 이것만 받겠다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오늘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그것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풀이를 해서 나를 공격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속 있죠. 내 실수 또 내 잘못, 내가 범죄함으로 오는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상대방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진짜 큰 교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내 실수, 내 잘못, 내 범죄함으로 인한 공격이에요. 그건 당연히 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자꾸 그쪽으로 돌리게 되죠. 오늘 나는 누가 나를 공격한다고 그러면 그 공격이 정말 복음을 위한, 복음에서 오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한 공격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함으로 인한 공격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구분이 된다면 믿음과 고난은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아, 고난과 믿음은 함께 오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복음 처음 받고 있을 때 가문과 등을 졌어요. 왜 그러냐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절을 안 하고 기도했거든요. 가문과 등을 졌어요. 당연하죠. 손가락질도 하고요. 듣지 않게 작게 얘기한다는데 들려요. 조상도 모르는 호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촌 형제들도 눈빛이 좀 달라지죠. 지금도 별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같이 오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받고 십자가 지는 것은 싫어한다고,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따르는 자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당연합니다. 왜? 뿌리가 다르거든요. 그러나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물 끼얹음 받기도 하고 왕소금 뿌림 받기도 하고 욕지거리 손가락질 당해보기도 하고, 그게 오히려 기쁨이에요. 복음 전하들에게는 그게 상급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의 앞선 선지자들도 이렇게 다 박해를 받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구나. 바울은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결단을 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성도들의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바울은 확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열매 맺는 삶, 협력하는 삶, 또 고난을 기쁘게 받는 삶,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인도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모든 삶의 모든 자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돼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밤 예배로 주님이 축복되게 하셔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어지는 축복의 날들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